찬송가 한 곡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, 그러니까 절망과 희망의 이야기가 전부 담길 수 있을까요?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그런 찬송가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.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. 우리가 살펴볼 곡은 바로 찬송가 9장인데요. 불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난히 숨이 차고 그 의미는 더욱 깊은 아주 특별한 곡입니다. 자, 그럼 이 찬송가가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? 그 특별함은요, 곡의 구조와 감정의 무게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찬송가의 딱 2배 길이에요. 이건 그냥 가볍게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.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하는, 뭐랄까,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담은 고백 같은 느낌이랄까요? 아니, 이렇게 무게감 있는 찬송가는 도대체 누가 쓴 걸까요? 그 답은 이 곡을 작사한 김정준 목사님의 정말 놀라운 삶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. 이분의 삶을 보면요, 이 찬송가가 그냥 평화로운 서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. 32살에 폐결핵으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. 그리고 무려 30개월 동안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죠.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가장 강력한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.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깨달음이 이 찬송가의 4계절, 4가지 기도로 녹아들게 됩니다.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요? 첫 번째 기도는요, 놀랍게도 무언가를 주세요가 아니라 선포로 시작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또 하늘과 땅 어디에나 계시다는 걸 먼저 인정하는 것.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고백인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서야 비로소 나의 이야기, 개인적인 간구가 나옵니다. 생각해보면 죽음이라는 걸 바로 눈앞에서 마주했던 사람에게 죄의 용서, 그리고 구원만큼 절실한 게 또 있었을까요? 당연한 갈망이었을 겁니다. 자, 용서를 구한 다음에는요,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다짐이 이어집니다. 이건 그냥 막연한 다짐이 아니에요. 예전처럼 비겁하고 나약하게 살지 않겠습니다.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번째 삶, 정말 용감하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인 거죠.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이 땅의 고통을 훌쩍 뛰어넘어서 영원을 향합니다.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너무 커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.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현실, 그러니까 영원과 연결될 때 비로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겁니다. 이 찬송가 전체를 관통하는 후렴구가 있죠.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.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.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?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명확했어요.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중요한 건 예배하는 사람의 내면,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와 진실함 그 자체라는 겁니다. 결국 진정한 예배는요, 어떤 연극 무대가 아니라는 거예요. 내가 관객이 되거나 혹은 멋진 배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능동적이고 진실하게 참여하는 것,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이렇게 진실한 내면을 드리는 예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그 답은 어쩌면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어두운 통계 속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한국은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정말 눈부신 성공을 이뤘죠. 그런데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.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요. 이 숫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. 하루 평균 38.3명, 이 숫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. 사람들이 희망을 놓아버리는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,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김정준 목사님이 절망 속에서 찾아냈던 그 해답과 마주하게 됩니다. 육체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.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. 자, 이제 이 말씀은 우리를 마지막 하나의 중요한 생각으로 이끌고 갑니다.
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? 혹시 귀찮아하시거나 부담스러워하시진 않을까요?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 진정한 예배자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계신다고 말이죠.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거죠.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?